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몽골에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몽기총 거기에 선교센터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 세미나 하실 겁니다. 네, 이 세미나가 그냥 세미나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 목회 세미나이니까 위에서 기도하시면 멀리서 아마 찾아오셔가지고 또 세미나 참여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텐데
몽골이 기온을 보니까 마이너스 29도. 이번 주 내내 아마 30도 가까운 일기일 것 같고요. 온도가 아침 시간이 그렇고 낮 시간에는 한 15도, 마이너스 15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목사님 출발하실 때 교회 온도, 광명시 온도를 보니까 영하 2도인데 꽤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하 30도면 꽁꽁 어시겠죠. 건물 안에서는 괜찮지만 나름 춥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일행들도 감기 걸리지 않고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금요일까지 일정이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은 바울의 문안과 부탁하는 내용들이고, 또 17절에서 20절은 권면하는 내용들이고, 21절에서 23절은 바울의 통역자들의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문안하는 내용이고, 또 25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소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16장까지 배웠는데요. 로마서를 꼭 잊지 말 것은, 이제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에 다 걸려요. 다 걸리고 여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다. 예수 밖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제 끝으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어요. 갱그레아는 어디냐?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와 갱그레아가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아가보이고, 그 위에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서 오른쪽으로 배 타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지금 터키 땅, 소아시아 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린도나 아가보에서 왼쪽으로 배를 타고 쭉 가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런 지형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갱그레아는 완전히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여기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됐던 사람이 베베인데, 이 베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일꾼은 집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 집사 중에 여성분으로는 첫 집사입니다. 베베. 이 베베가 어떻게 이렇게 집사까지 올라갔을까? 여성으로서. 보통은 지금 유대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집사 여성분들 없잖아요. 남자분들만 7명 세웠죠. 그것도 이 집사를 세우는 데는 자격이 까다로워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품, 인성도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성이나 인성이나 이게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사는, 죄송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사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직분, 그게 집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실하게 담당했던 사람인데, 여성분으로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아주 핵심 인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영향력을 끼쳤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베베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지는데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는 것. 그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주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강론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제공을 해줬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큰 일들을 담당한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여자 몸으로 남편이 소개되고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베베가 과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를 보게 되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꼭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막연하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돌봤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본 거예요. 꼭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베베가 그걸 닮은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예수님도 목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돌아보고 보호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영도 살고 심령 천국도 이루고 육신의 삶도 항상 안전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다음에 베베 같은 이 여인도 정말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바울을 통해서 다 본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실천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베베처럼 목자의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목자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삶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또 전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훌륭한 여자 집사님들이 갱그리아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큰 일들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몸뚱아리 하나이지만 정말 바울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신다면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평가를 하죠.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뿐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목숨 바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도 꺼내놓고 바울을 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다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히 몸이 된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프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픈 거예요.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거죠. 바울이 딱 이렇게 목숨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똑같이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몽골에 이렇게 가셨죠.
이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마음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하러 가셨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막 뒤에서 막 기도해 드려야 돼요. 아니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그 황량한 몽골 땅에, 지금 겨울은 황량하거든요. 그 땅에 성령님이 능하시게 역사하시려면 여기서 막 불이 붙어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뒤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도 부흥 성장하고,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이면 목숨, 하나님의 복음이면 복음, 그 다음에 돕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도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하, 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지금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마음. 우리가 이렇게 오병이어 교회라는 예배당에 모여서 있지만 각 가정이 이렇게 흩어지시면 그곳이 가정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교회가 살아있어야 오병이어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부흥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고, 그것이 교회가 되게 했고,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고,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맨날 싸움만 하잖아요. 어떤 집은 맨날 돈 걱정이나 하잖아요. 어떤 집은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어떤 집은 평안도 없어요. 어떤 집은 하루도 안 웃어. 어떤 집은 그냥 하숙집이야, 하숙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처럼 자신의 영혼도 살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영혼도 살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지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고, 아니 목숨까지 갖다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마귀의 속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집같이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집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얼마만큼 수고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럴까요? 얼마만큼 수고했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으세요? 얼마만큼 도대체 애를 써야 많이 했다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24시간을 황금처럼 썼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내 이 젊음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헌신을 다해서 쓸까? 수고에 수고를 다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몽골 땅 저도 이제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6배가 크고 21개의 도 아이막이 있는데 땅이 너무나 높죠. 제가 갔다 온 데가 800km 정도 떨어진 장소인데 이거요, 수고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사역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담임 목사님 몽골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번에 저희 그 게르송전 이제 2개 봉헌 감사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헌당 감사 예배. 혹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싶어가지고 한번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나마 가까운데 떨어져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몸고생 조금 덜 하시겠다, 예,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안 돼요. 수고해야 돼요. 손도 수고해야 되고 발도 수고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있잖아요. 이 심령 속에 있잖아요. 요거 가만히 두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수고해야 돼요. 열심을 부리셔야 돼요. 막 뜨거워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차가우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막 부리짖어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수고해야 열매가 있든지 말든지 하죠. 사지 가만히 불 끈지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거기에 수고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기 마리아는 수고를 많이 했대요. 마리아도 보니까 남자 이름은 아니요. 오늘 여자분들의 이름이 수고 많이 되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여자분들은 오늘 뜨는 겁니다. 오늘 또 전도공대 전체 모임 하는데 대부분 99%가 여자분들이 다 모이세요. 남자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서도 열일 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셔서도 수고를 많이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붙여요.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붙이죠. 그 뒤에도 쭉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참 이 바울이요, 사람 만나면 사랑이 충만해. 사랑이. 우리는 어떠세요? 혹시 미워하지 않으세요? 딱 얼굴 보면 싹 피해. 그냥 저 사람만큼은 오늘 얼굴 안 쳐다보고 싶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저를 미워하신다면 오늘 다 쳐다봐요. 쳐다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바울은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아까운 시간 바라보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음 영접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 지시면서 죽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근데 바울도 사람 쳐다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어. 믿든 안 믿든. 근데 믿는 사람은 더 사랑했다고. 얼마나 이쁠까. 복음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따라서 하세요. 밉게 보지 말자. 사랑으로 보자. 꼭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권의 열매가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쭉쭉 소개를 합니다. 예, 아우 어떻게 하냐. 시간이 벌써 31분이야. 그래도 딱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7절에서 20절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권면. 뭐를 권면하냐? 이 로마 교회예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교훈을 거슬린다.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편지, 이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자동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교훈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을 가지고 복음, 이 진리를 거슬러 분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 이렇게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복음과 반대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교회와 말씀을 거치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같은 자들은 교훈을 붙잡고 교훈을 운운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유대인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야 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배,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 중심, 자기냐?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야 살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드리고 믿음 드리고 헌신 드리고 이 입술 하나라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영적으로 다 살아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이 있는데 자기만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맨날 분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절대 진리를 떠나 있는 악한 것은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선한 일에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대적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비진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진리가 승리해서 열매 맺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인물들이 되시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끌어가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잘 돼요.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일천 번제 예물 그리고 11조 등 50일 소원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국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몽골 선교 사역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일행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몽골 부흥의 큰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응답받고 불을 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